4절 5절 말씀, 시편 29편 4절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오늘은 시편 25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4절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의 도와 주의 길, 주의 도와 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글 번역본에는 주의 도와 주의 길이라고 번역이 됐죠. 근데 사실 도는 한자어죠. 길도자. 그리고 길은 우리 순수 한글이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의미는 똑같잖아요. 길도자, 길 이렇게 쓰니까.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떤 경우는 좀 원어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시편 25편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할 때 그 도는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데레크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 700번이나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데레크라는 단어는 다라크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라크가 무슨 의미냐면 밟다, 걷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로 밟고 걸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발로 계속 밟고 걸어가면 무엇이 생기죠? 길이 생기죠. 그렇죠?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길 외에 과거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과거에는 길이 어떻게 생겼나요?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같은 길 발로 밟고 지나다니면 그것이 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데레크라는 이 단어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밟게 되므로 생겨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새 길은 아니겠죠. 그렇죠? 옛적 길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걸어갔던 옛적 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 매일 혹시 산책하십니까? 그 산책 같은 시간에 아마 대부분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익숙한 길을 산책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약 4, 50분 정도 이렇게 걷는데요. 저도 습관적으로 같은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걷고 나면 한 50분 정도, 걸음으로는 한 6,000보 정도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이 동일하게 습관적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되면 어때요? 그것이 몸에 또 삶에 익숙해지죠. 자, 그래서 이 데레크라는 이 단어는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계속 반복함으로 몸에 들여진, 익숙해진 어떤 삶의 태도,
어떤 삶을 대하는 방식, 언어라든가 말이라든가 어떤 행하는 것에 대한 습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좋지 않은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몸에 쉽게 익힐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습관, 좀 좋은 습관은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죠. 자, 노력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에 들인 어린 시절에 특히 몸과 마음과 삶에 들여진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장래도 결정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또 운명까지도 결정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25편 4절,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그 말은 다윗이 쓴 단어가 데레크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태도, 그죠? 삶의 자기 마음이라든가 언어라든가 행함이라든가 삶에 대한 방식, 이런 것들을 가르쳐 달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시면 우리가 실제 이 데레크라는 단어가 쓰인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그 의미를 추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25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085페이지입니다. 자, 구약성경 1085페이지 예레미야 22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21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셔도 안 들리니까 마음껏 크게 읽으셔도 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자, 지금 하나님이 요시야의 아들이죠. 여호와김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김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듣지 아니하겠노라. 근데 이 여호와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언제부터라고요? 어려서부터 너의 습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김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래 참으셨죠. 그죠? 여호와김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대해서 오랜 시간 참으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는데, 여호와김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의 말씀대로 여호와김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짐승처럼 그렇게 끌려가죠. 그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어떻게 매장함을 당한다 그랬나요? 나귀와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짐승처럼. 그러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하면, 나귀가 죽으면 사람들이 그냥 구덩이 파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왕인데, 그렇죠? 자, 왕이 죽으면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리고 열조의 묘실에 함께 묻히는데, 여호와김은 짐승처럼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져서 매장될 것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김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게 갑작스러운 일인가요? 어려서부터의 삶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삶의 태도의 결과인가요? 예,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잘 보세요. 지금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린 시절부터 내게 들여온 그 습관이 지금의 자기를 지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특히 이거 정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교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어린 시절에는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 그죠? 글을 읽고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글을 읽고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또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그죠? 글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커서 무엇을 하든 간에 마음과 삶에, 그죠? 이렇게 습관처럼 젖어 있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 팬데믹 이런 상황으로 아마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주일날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 마음에 심어주는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적은 것 같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이라도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그 좋은 습관이 들여지잖아요. 그럼 아이들에게 굉장한 유익이 될 겁니다. 자, 여호와김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원어 성경에 데레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시편 1편 말씀 대부분 암송하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거기 보면 죄인의 길이 나오죠. 그 단어도 데레크입니다. 데레크. 그러니까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 길이 습관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서도 습관적인 죄는 굉장히 두려운 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시편 제일 마지막 1편 마지막 절 6절이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죠. 자, 그 길도 데레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도 어때요? 잠깐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죠. 그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힘썼던 그 삶이 습관처럼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의인의 길이 되는 거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길도 데레크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멸망하는 경우도 갑자기 한두 번 악을 행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죄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그것이 오랜 동안에 마음과 삶에 젖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이죠.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21장 8절. 예레미야 21장 8절.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어느 한순간에 나는 생명의 길을 택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길을 택했으면 어때요? 그 길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때 그것이 데레크라는 길이 되는 겁니다. 선한 길도 마찬가지고요. 악한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자,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자, 사무엘 시대,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기 전에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죠. 엘리도 영적으로 굉장히 우둔했고 그의 아들들도 불량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여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여기서도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의 습관이 이러하다 그랬죠.
근데 이 습관은 데레크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아니에요. 자, 뮤시파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습관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자, 습관이 정말 오랜 시간 되고 그것이 대를 이어지면 그게 뭐가 되죠? 습관을 거꾸로 발음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관습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법이 돼버립니다. 뭐가 돼요? 법이 되고, 그래서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관습이라는 뜻도 있고 법도 되고 공이라는 뜻도 돼버려요. 잘못된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고 드리기 위해서 이제 기름을 태워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제사장들이 담대해져 가지고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 사환들이 와가지고 날것으로 고기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기름이라도 태운 후에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해도 뺏어가 버립니다. 이게 뭐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들의 횡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당시 제사장들에게는 권력과 권세가 있었잖아요. 힘이 있었죠. 자, 중세시대도 그랬고, 자, 지금 마지막 시대도 교회들이 타락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목회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말 선포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이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삶을 감동시켜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제사의 삶이 되는 거죠. 목회자에게, 말씀 전하는 자에게, 성직자에게 재물과 권세가 주어지면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부패합니다. 이거는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뭘 멸시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게 계속 습관처럼, 관습처럼 되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악인의 길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아들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여호와 앞에 멸망했죠?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악행은 한순간에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에서, 허물에서 비롯되는 죄였나요? 아니면 습관처럼 삶에 젖어온 그런 죄 때문입니까? 두 번째죠.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이 시편 25편에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말은 다윗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습관처럼 내 몸에 배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또 백성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을 향한 나의 삶의 어떤 마음의 자세, 그죠? 생각이나 말이나 행함이나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25편 본문 다시 넘어갑니다. 시편 25편 4절. 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자, 그 다음 후반부는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두 번째 길은 데레크가 아닙니다. 자, 우리말로는 그냥 앞에는 길도자, 두 번째는 우리말 순수한 말로 길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만은, 자, 원어는 오라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이거는 자, 여행하다라는 아라흐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자, 의미를 좀 설명드리면, 자,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여행길,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죠. 자, 사람들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자기 인생이라는 여행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순례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딘가요? 네. 여호와 앞에 있는 극락의 단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오라흐라는 단어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맞이하게 될 영원한 두 운명, 곧 삶과 죽음을 비유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레크라는 단어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자, 이 단어는 60회 정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적게 나오지만 결정적인 부분에 삶과 죽음의 비유에서 나올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자, 물론 1차적인 삶과 죽음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이 있죠. 그러나 2차적인 의미로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죠. 자, 그럴 때 이 단어가 쓰인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 단어가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추적해 보죠. 욥기서 16장입니다. 22절. 욥기서 16장 22절. 욥기서 16장 22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자, 여기서 돌아오지 못할 길, 이 단어가 바로 오라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돌아오지 못할 길, 여기서 내용적으로는 무슨 의미죠? 죽음의 길입니다. 자,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자, 물론 욥이 말한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오라라는 단어는 언제 쓰인다고요? 삶과 죽음에 비유할 때.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최종적인 결과를 말하는 거죠. 자, 데레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면 그 마지막에 겪게 될 최후의 두 가지의 운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악인의 길을 택하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태도를 취하면서 내 마지막은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자기가 원하는 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선택한 길의 마지막 결과는 선택할 수 없죠. 그래서 지혜자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는 당장 자기 육신적으로 편한 길, 지금 당장 좋은 길, 당장 갈 수 있는 쉬운 길, 그런 넓은 길, 수고가 필요하지 않고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 길. 자, 그런 길은 지혜자들은 굉장히 주의합니다. 지혜자들이 보는 자기 인생의 길은 당장 좋은 길이 아니에요. 비록 눈에 보기에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어려움과 고난과 처절한 싸움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도 볼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보는 것은 그 내가 선택한 그 길 끝에 무엇을 맞닥뜨리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어떤 길은 바르나 결국은 사망의 길,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인생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은 지혜자입니다. 다윗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길을 가르쳐 달라고. 자, 우리 성도님들 한 번 주어진 인생길을 가는 거죠. 한 번 주어진 인생길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걸어가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어떤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바라보시고 그 마지막 표대를 바라보시고 지금은 힘드시지만 고난이 있지만 협착하지만 그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곤중심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갑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남들이 가니까 인정 따라서 또 교회가 가까우니까 또 나의 친한 사람이 거기 다니니까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동행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오라라는 단어는 삶의 여행에 있어서의 어떤 종착역,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에 관계된 그 길을 말할 때는 오라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자, 오라라는 단어가 쓰인 단어 말씀 또 몇 개 찾아보죠. 잠언 5장 6절입니다. 잠언 5장 6절. 자,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914페이지 잠언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이 앞에 보면 자, 음녀의 입술이 나오죠. 잠언 5장 3절에 보면 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렇게 돼 있죠. 자, 물론 이것은 1차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거리에 음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데 여기서는 그 1차적인 의미보다는 2차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요한계시록에 음녀가 나오죠. 바로 타락한 교회입니다. 세상 권력과 결탁해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지만 그 안에는 영혼을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는, 그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죠. 구약 시대도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오늘 마지막 시대는 어떨까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들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 사람들이 들어서 부담이 되는 말씀, 그에 거슬리는 말씀은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미국 휴스턴에도 주일날 수만 명씩 한 번 몇 부 예배를 하는데 한 번 모일 때마다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있죠. 제가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들의 말하는 바가 말씀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공개적으로 얘기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지옥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에 관한 말씀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데, 그죠? 지옥과 심판에 관한 말씀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회피를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거든요. 사람들이 귀가 가렵거든요. 듣지 못한 이야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그죠? 내 마음의 귀를 긁어줄 수 있는 달콤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대저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4절 같이 읽습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랬죠. 나중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 발은 사자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어디로 나가죠? 음부로 나갑니다. 지옥으로 날아가는 길이죠.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 이게 바로 오라입니다.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 생명을 향하는 든든한 길인지, 그죠? 든든한 길이 아닌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교회 라우디가 교회에 벗었는데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들은 구원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벌거벗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벗었다라는 것을 좀 깨달으라는 거죠.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라라는 단어가 쓰인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들이에요. 마지막 최종적인 운명,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에 관계된 그 사람의 영원한 복과 영원한 저주와 관계된 말씀에 쓰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까요? 욥기서 8장 13절입니다. 욥기서 8장 13절.
욥기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768페이지 욥기서 8장 13절.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나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 그랬죠? 오라입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오라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에 쓰인다고요? 삶과 죽음, 인생이라는 여정의 그 마지막에 맞이하게 될 그 인생의 최종적인 두 결과, 영원한 생명의 삶이냐 아니면 영원한 사망의 삶이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이냐 아니면 음부에서 지옥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의 삶이냐와 관계된 의미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통치자죠.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사랑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예배와 경배의 대상.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 그 길 끝에서 그들이 맞이할 영원한 운명은 사망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뭘 의지합니까?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그들이 특별히 의지하는 것이 나오죠. 거기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자, 지금 살아있을 때는 그것을 든든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거미줄과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거미줄 의지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근데 그것이 뭡니까? 집입니다. 자, 빨리 세어보시죠. 15절에 집이 몇 번 반복됩니까? 세셨죠? 자,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세요. 몇 번 나오니까? 네, 감사합니다. 3번입니다. 3번이 반복되죠.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집은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 하우스, 콘도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집은 집이에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집은 뭐예요? 이겁니다. 나의 가족.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그랬죠? 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망성이 몇 종류예요? 3종류. 첫 번째는 이 흙집, 우리의 육체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몸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진리예요, 아니에요? 예. 제가 묵상 말씀 오늘인가요? 어저께인가요? 헷갈리네요. 기억나십니까? 보내드렸는데. 우리의 몸은, 육체는 잠시 후면 구더기의 밥이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권좌에 있거나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재물을 갖고 있거나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자라 할지라도 땅 밑에 몇 미터 안 되는 곳에 누워서 결국은 누구든지 구더기에 박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막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의지해요? 이 집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육체 지금 내가 건강하니까, 아직 젊으니까, 나이 들었어도 아직 튼튼하니까. 정말 그럴까요?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건강하신 분인데 한순간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한순간에 병에 걸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병에 침대에 누워서 몇 개월만 누워 계시면 근육이 다 풀려버립니다. 여러분, 이 육체 의지할 것이 돼요, 못 돼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에 힘쓰셔야 됩니다. 운동도 하시고, 그죠? 건강 늘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나 의지하지는 마세요.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두 번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의지해요. 나에게는 이렇게 든든한 집이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 생에 걱정 없이 이 집에서 편안히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이 살고 계신 집이건 아파트건 콘도건 하우스건 장막집입니다. 장망성이죠. 장망성이 뭐의 준말이에요? 장차 망할 성. 그죠? 전 본연이 지은 철로 역정이 결국 그 얘기예요. 그죠? 이 세상이 무너지는 장망성이라는 걸 알고 전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천성을 향해 찾아가는 순례자의 여행이죠. 천성에 이를 때까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크리스찬이 결국은 천성에 들어가는 우리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전 본연이 그것은 머리로 지은 글이 아니라 자기 평생의 선한 싸움, 자기 안에 육신, 죄성과 평생의 싸움, 삶의 싸움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해지는 곳곳에 그 다음에 전해진 것이 철로 역정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땅, 지금 우리가 두 발로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러죠? 이 세상에 만물을 쓰고 있고 또 필요하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구원받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을 잠시 주시는 것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소망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다 보입니다. 따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다 보입니다. 비디오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자, 같이 해봅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그래서 이 욥기서 8장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의 인생의 길은 뭘 의지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육체를 의지하고 자기 집, 다른 말로 하면 재물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의지해요.
그런데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것은 거미줄 같다고. 그것이 딱 한번 끊어지고 나면 내가 평생에 의뢰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이었는지 인생의 마지막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왜요? 그동안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평생에 눈에 보이는 것 바라고, 평생에 눈에 보이는 것 즐기고, 평생에 눈에 보이는 것 소망했던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 마지막 운명까지 영원한 사망으로 자신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라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70인역, 그죠?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자, 라틴어 단어로, 그리스어로 타에스카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단어의 뜻은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종말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오라흐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 무슨 단어로 쓰였다고요? 의미가 끝, 종말. 그죠? 그래서 성경에 악인의 종말과 의인의 종말이 나오죠. 자,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나요? 하박국서를 인용했습니다. 하박국서 찾아봅니다. 하박국서 3장, 하박국서 2장, 하박국서 2장 1303페이지입니다. 1303페이지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끝입니다. 종말이에요. 히브리어 단어의 오라흐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다 그랬죠. 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일생일대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잖아요. 보니까 의인은 계속 고난의 길이고 악인은 형통한 삶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 내용이 바로 의인의 종말, 악인의 종말입니다. 성경에서 악인의 종말은 어떻게 되나요? 심판의 부활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그 악인이 마지막 최후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이죠.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지옥에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습니다. 지옥에서 끔찍한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삶, 그것이 악인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종말은 이 세상에서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포기할 것도 많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즐기도 못하고, 그렇죠? 계속되는 우리 육신과 싸워야 되고 우리 안의 죄성과 처절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옛적 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동일한 길이에요. 자, 의인의 길이건 악인의 길이건 아까 데레크라는 단어 배웠죠? 계속 사람들이 그 길을 밟고 또 밟아서 생겨난 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옛적 길,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잠언 1장 19절입니다. 잠언 1장 19절. 잠언 1장 19절입니다. 잠언 1장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뭘 잃게 되죠?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이 단어도 오라 합니다. 자, 생명과 삶에 관계된 것에 이 단어가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육신만을 생각하는,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 세상적인 탐욕과 세상적인 이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살려고 그런 삶의 태도를 보였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인생의 마지막은 뭘 잃게 되는 거예요? 생명인데 이거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25편 4절을 중심으로 주의 도와 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 마리아님이 2시간 동안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아쉽지만 또 다음 시간을 기약하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주신 말씀, 귀한 가르침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든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 습관이 되어버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선한 길이라면 하나님 고난이 있더라도 그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이 영원한 사망을 향한 길이라면 돌아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늘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고 부활의 몸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보는 그 순간까지 이 생명의 길,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